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주일이 시작된 지 저희가 넷째 날이 되어서 다시 저희가 주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하고 쏟아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나가고 또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저희 자신을 비춰보고 마땅히 고칠 것을 고치고 또 주님 바로잡을 것을 바로잡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옵고 원하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지배해서 마땅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심히 무죄하고 무능하고 무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뢰하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좋은 꼴로 먹이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고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저희의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참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또 인내를 얻고 승리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19편의 129절서부터입니다. 시편 119편의 129절서부터 136절까지 17번째 철자 같은데요. 폐라고 하는 철자죠. 폐. 자, 129절서부터 131절까지 첫 번째 세 구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원칙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132절서부터 135절까지는 7종류라기보다는 7가지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는가?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에 어떻게 보면 예표랄까, 표본이라고 할까요? 표준이라고 할까? 기준이 될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6절은 그와 같은 원칙하에, 즉 129절서부터 131절까지의 원칙대로 살면서 기도 생활을 쭉 하게 되면 136절처럼 영적으로 아주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 119편 129절서부터 136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29절부터 131절까지 세 가지의 삶의 기본 원칙들, 어떤 실제적인 원칙들이 주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워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가.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그것들은 당연히 주의 증언들인데요. 주의 증언들을 지킬 때 그 지키는 내적인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왜 그걸 지키냐 이거죠. 그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시니까, 그거를 지키면 자신이 잘 되니까, 그거를 지키면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거를 지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을까봐. 왜 지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내적인 동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놀랍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신약과 대조해 보면
증언들이 놀랍다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야, 그 참 놀라워할 때 우리는 이미 그것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증거죠.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무화과를 보내주셨더래요. 무화과. 그런데 보니까 저는 그거를 과거에 이 길에서 우리나라에 무화과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누가 길에서 트럭에다가 세워놓고 무화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를 믿을 때 안 맛보고 언니 맛보냐 그래가지고 사다가 씻어가지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해외 나갔을 때는 이제 말린 거, 꽃감처럼 이제 무화과 말린 거는 이제 뭐 먹어봤는데 생거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어봤는데 맛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신기해. 근데 보니까 우리 집 사람들은 전부 다 먹더니 으이 이상해 그러고 다 안 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 혼자만 잘 먹게 생겼는데 네? 놀랍다 이게. 신기하다 맛이. 놀랍다는 그 놀라운 맛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연상이 되더라고요. 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무화과에서 이 열매를 잡수려고 했는데 그 무화과가 감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안 하고 이파리만 나풀거리다가 하나님 저주를 받다니, 야, 이런 비참한 일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잡수고 싶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막 더 신비해지기 시작해요. 더 놀랍기 시작하고. 놀랍다는 얘기는요, 거기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야, 여러분들은 뭐가 이렇게 놀랍습니까? 아이폰 5, 와, 야, 놀랍다 그렇습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뭐 하나 새로 나오면 와, 놀랍다. 뭐가 이 IT 기술이 하도 발달되니까 마음을 빼앗기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와, 놀랍다.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하고 마음에 지금 이미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필이 꽂힌 것인지 뿅 간 건지 잘 모르는데 확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런 말씀이 다 있다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동기가 돼야지, 순종의 동기가 사랑이 아닌 그 무엇이 되면 그 신앙은 이미 변질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뭔가 계산이 쫙 깔렸어. 가만히 있어 보자. 한번 해보니까 11조를 냈더니 축복이 딱 오는데 이번에 2배로 낼까? 실제로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계산해가지고 막 그런 걸 막 복을 6배로 더 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께서 뭐 영적으로 어리면 뭐 그런 것도 초반에 받아주시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증언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제 말씀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겠죠? 예. 두 번째,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내적인 참된 동기가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가 찾아듣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즉 인생의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바른 깨달음, 명철이죠. 여기 깨닫는다, 이해한단 말이죠. 바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주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어둡던 내 마음에, 그렇죠? 희미하던 곳에서 빛이 임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임한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두컴컴한 시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 왜? 빛이 임하면 자기의 뭐가 드러납니까? 죄악이 다 드러날까봐. 그래서 이 빛은 우리가 꺼리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의 속마음을 누가 이렇게 쫙 비춰 다 드러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껏 깨끗하면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빛이 말 때 나의 더러운 모습, 푸악한 모습들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가 굉장히 거북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가 딱 자백하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더 낫겠죠. 차라리. 그렇죠? 요즘에 하도 뭐라 그러나요?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이 모니터가 너무 화상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막 점점 선명해져가지고 이 여배우들이나 뭐 탤런트들이 텔레비전에 나가는 걸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겁나는 거. 왜? 쫙 가까이 비치면 그냥 막 주름서부터 그냥 숨겨놓은 거 다 나오는 거야 그냥. 쫙. 그러니까 그거 다 드러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 하다가도 이렇게 카메라가 조금 크게 비치려고 하면은 막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도 이러.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쳐서 속에 숨겨놓은 더럽고 추악한 온갖 죄악들이 다 드러나면 어떡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그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막 하고 얼굴 가리고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여기서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는 것이 낫죠. 어쨌거나 빛이 임해서 어둠 가운데 우리가 밝히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명철 아시죠? 이해력, 깨달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성경에 보니까요, 단순한 사람들은 어떤 면이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7장 7절로 가시면 잠언 7장 7절. 단순한 자들 가운데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내어라. 단순한 자는 명철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자에게 들어가니까 이 단순한 자가 명철이 있는 자로 바뀌더라는 거죠. 14장 15절도 마찬가지. 14장 15절에 가시면 잠언 14장 15절.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건전하고 선한 교리만 믿어야 되는데 마귀들의 교리, 그렇죠? 그럴싸한 언변, 겉보기에 좋은 말 이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간다. 그런데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서 분별 있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원칙 뭐냐? 시편 119편으로 가면은 세 번째 1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시편 42편에도 나왔죠.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내 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님을 향한 갈증, 열망 이와 같은 것들을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지기 시작하고 야 하면은 점점 더 갈증이 생기겠죠. 그렇죠? 더 사모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은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러죠? 의식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모하고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그렇죠? 이 목이 마르고 숨이 차고 헉헉대면서 물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넘어선 갈증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진정한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3대 원칙으로 세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2절부터 135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의 그 기도의
원칙들 또는 기도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행하시는 대로 있네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늘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그걸 보여주면서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는 지금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까 소서가 맨 끝에 기도가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콤마를 치고 엔드로 해서 사실은 이게 두 가지로 나오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바라보소서, 나를 바라보소서 하나, 그리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사실은 이게 기도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붙여서 하나로 이렇게 했네요. 번역상의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 것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게 더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는 나를 바라봐라. 이건 뭐 자녀 키운 분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아이들이 엄마나 아버지에게 항상 자기가 뭘 하면 그걸 좀 봐달라고 그러죠. 내가 이거 좀 보라 해. 숙제 해놓고도 이거 좀 보라 해. 자기가 뭐 멋진 무용을 배웠다. 무용을 하면 나 좀 보라 해. 나 좀 보라 해. 나를 좀 보라 해. 관심을 기울여달라 해. 다시 말하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용어를 붙이자면 교제 요청이래. 교제 요청.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 요청. 그렇죠? 신명기 26장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님께 이와 같은 교제 요청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요즘 부모들은 뭐 자기 할 일이 바빠가지고 뭐 일하고 텔레비 보고 뭐 자기가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나 좀 보라고 말이야, 나하고 같이 좀 놀자고 말이야, 나하고 좀 숙제 좀 같이 하자고 그러고 나하고 뭐 좀 그림 좀 그리자 그러면 이게 별로 응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정말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아주 본이 되는 또는 좀 훌륭한 부모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소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 그 기도에는 반드시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6장 15절.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하면서 쭉 기도합니다. 바라보소서, 나하고 좀 만나주소서, 나를 바라보소서. 두 번째 기도는 교제 요청에 이어서 이번에는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베드로처럼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소서 라든가 이사야처럼 피하면서 화로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도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긍휼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 앞에 나는 긍휼이 반드시 꼭 필요한 자구나. 그렇죠? 자,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장 19절. 창세기 19장 19절에 보시면 롯이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합니다. 긍휼. 하나님, 당신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냐. 이 어렵고 힘든 죄악된 인생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19장 19절.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리면서 불이 내리면서 온통 불바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긍휼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롯을 구해내신 하나님. 24장 27절로 가시면, 창세기 24장 27절로 가시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와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이르되 주 곧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나의 주인에게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사 내가 길에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니라. 자기가 똑똑해서 야 주인이 나한테 시킨 일을 임무 완성했구나. 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긍휼을 베푸시어서 이렇게 아들을 위해 신부감을 얻어오게 했는데 그 일에 형통케 하셨구나. 긍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39장 21절 창세기 39장 21절 보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주의 긍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39장 21절에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네. 네, 감옥에 갔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그렇죠? 주인집 여자가 아주 그냥 죄를 짓게 하는데 자기는 죄 안 지려고 도망쳐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했는데도 감옥에 갔죠.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긴다 그랬죠? 긍휼히 여긴다고. 누구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도망을 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했죠.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시면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이 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죠. 긍휼. 빌립보서 2장 27절. 빌립보서 2장 27절.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동료 중에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병든 주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치료를 해주시니까 그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또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바울마저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도 뭐 셀 수도 없이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유다서로 가시면 맨 마지막 계시록 직전에 있는 유다서에도 기도문 중에 긍휼을 바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유다서 21절 유다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죠? 자,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시간이 없네요. 기도가 7개나 되니까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133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발걸음을 명해달라. 내가 내 멋대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고 죄 짓는 길로 가고 엄한 길로 가고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는 I did it my way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주께서 내 발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 발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아까는 주님과의 교제를 간구했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번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길을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하고 주님 내 갈 길을 명하소서라고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는 극과 극의 차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승리를 위한 기도라.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패배당하지 않냐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불법의 지배를 당해서, 그렇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패배하는가. 마귀가 우리를 패배케 하는 데는 아주 교활합니다. 왜냐? 우리의 약점을 다 잘 알아요. 그렇죠? 저는 성질을 별로 잘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성질 내게 해봐야 잘 안 먹혀. 근데 저는 좀 비겁한 성격이에요. 여러분 겁을 주면 저는 좀 금방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담대해서 웬만큼 겁줘갖고는 안 넘어가. 근데 다혈질이 아니라 마귀가 슬쩍 거짓말 성질을 팍 내네. 그렇죠? 마귀가 다 알아요. 특성을 딱
요놈 봐라, 요거 요게 약하구나. 저렇게 불러가지고 스크루 테이프 불러가지고 야, 저 가서 저 성질을 돋구면 끝나. 쟤는 한 2번 슬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네. 깨끗하게 간단해. 저 사람 아무리 찔러대도 끄떡도 안 하는데요. 저 사람 말이야, 겁을 줘야 돼. 겁.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겁이 많아. 기겁한 사람이야. 그렇죠? 다양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 어떠한 불법으로 나를 지배당하면 안 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지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리를 위한 기도를 또 합니다. 주님, 저는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온 여호수아로서 승리의 대장 되시니까 나의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5번째 기도, 사람의 학대에서 나를 건지소서. 구출해달라 이래요. 구출해달라.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라. 여기도 보세요. 예? 건져달라고 하는데 그 동기가 뭐예요? 주여, 괴롭습니다. 나 좀 편하게 살게 빨리 좀 건져 주시옵소서. 그겁니까? 경제적인 궁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등등등등. 이유가 뭐예요? 내가 편하자고? 나는 괴로우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요, 사람들의 학대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킬 수 있지 않겠냐.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방해를 주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실 하나님이시겠느냐 이거.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가보면은 바울도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것은 뭐냐? 내가 너희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 같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말씀이 쫙 전파될 수 있도록 나의 방해자들이 다 떠나도록. 내가 편하자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건져지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편하자고가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시장에 나서 저 길에서 거리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5번째 기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6번째 기도는 뭐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비춰달라는 기도네요. 6번째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추한 얼굴과 나의 어두컴컴한 우울한 모습과 나의 이 그런 것 말고, 근심이 배어난 아주 우수에 찬 그런 쓸데없는 얼굴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막 얼굴에서 광채가 쫙 나듯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그렇죠? 네. 스데반의 얼굴이 그냥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게 되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비추고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다름 아닌 어떤 기도가 나오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나에게 쫙, 주님이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면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 주님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6번째 기도까지 봤는데요. 정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죠. 참으로 훌륭한 바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기도는 뭐냐? 마무리 기도는 주의 법규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배워나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돼요. 그렇죠? 여전히 베드로후서에서도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장을 위한 기도죠. 자, 그럼 7가지 기도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 나를 바라보소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뵙고 싶습니다. 교제를 위한 기도.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과 계속 교제를 갖고 있으려면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을 위한 기도. 주님, 제가 함부로 내 길을, 내 인생을 내 멋대로 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 발에 명을 내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불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믿게 하소서. 승리를 위한 기도. 대적들이 나를 학대하는데 구출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구출을 위한 기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위한 기도. 자, 이 영광을 위한 기도를 이어서 마지막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왜? 우리가 조금 기도에서 뭔가 좀 풀린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언젠가 또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또 주저앉을 것이고 꾸준히 배우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6번째 영광과 관련 지어서 구약적 적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는 이런 식으로 축복하라 하면서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비춰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시편 기자도 그 기도를 배운 거예요. 아,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시면, 민수기 6장 22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그런 대세사람들이 축복권을 지금 받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라고.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해주라고. 자, 우리는 이제 3가지 원칙대로 살면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아주 예민하게. 예민함의 반대는 뭐냐면요, 둔감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성령께서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하면요,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눈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눈물이. 왜? 온통 우리 주변에는 지옥에 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는 자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 자신의 앞길이 곧 멸망인데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막 온 천지에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민하다면 그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슬피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사람. 그렇죠? 아, 우리 아버지 얼마나 괴롭냐 이게. 가깝게는. 그렇죠? 그리고 감히 자신들을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걸 용서하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도 거부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대하고,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살다가 나중에
큰 왕좌 심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렇죠? 그 앞에 서려고 저렇게 사나 생각하면,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신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시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기까지 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곧 이 말 멸망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통곡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뿐만 아니라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의를 고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잘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게 바울의 말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생활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죠. 많지는 않은데 어떨 때는 저도 뭐 성령님께서 아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막 걷잡을 수 없는 통곡이 나와. 막 갑자기 그냥 막 그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요. 막 어떻게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여기 보세요.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네?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눈에 강물이 흐르나이다.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져 버렸어요.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뭐 살인사건이 나든 뭐 홍수사건이 나가지고 홍수가 나도 사람이 막 죽었던 내가고 날아가도 맹수 대충 하나 왔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 불쌍한 사람은 어떡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인지상정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저 사람들 이번 기회에 재산도 다 날려 이제 뭐 빚더미 앉아서 나는 이제 소망도 없다고 땅에 넋을 놓고 앉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인생 역전의 순간이 왔는데도 눈앞에 지금 그죠? 하나님이 그냥 가까이서 부르고 있는데도 못 듣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주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아주 행복해하고 막 이럴 때는 속삭인다는 거예요. 행복하냐? 좋아? 안 들려? 하나님 목소리 안 들려? 신나가지고 막 잘 돌아가는 거예요. 만사형통.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또박또박 말씀하신다. 하지마! 그건 옳지 않지? 안 되지? 그것도 쉽게 무시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허락한 상황이 뭐냐? 이제 고통의 상황이 왔어. 막 너무 힘들어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라! 잡아라! 여기 있잖아! 지금 안 그러고 계실까요? 네? 그 연수, 오동도 막 다 완전히 뭐 논이고 뭐고 빚더미밖에 남은 게 없어. 그냥 그러더라고. 다 휩쓸어가서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확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되어버린 사람. 나도 잘 생각을 안 해봐요. 나도 저 정도 되면 하나님 찾을 것 같은데. 그죠? 안타깝죠? 예, 하여간 오늘 좀 어쨌거나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정말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아주 지침을 아주 보여주는 것 같은 귀한 교훈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 긍휼히 여기심을 얻고 정말 눈물로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